시대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하여튼 뭘 시키면 택배가 잘 온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죠? 정말 좋은 세상이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음식 같은 것도 뭐 이게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사오지만 내일 아침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할 창거리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핸드폰 가지고 와요. 그죠? 핸드폰 가지고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뭐 이래가지고는 주문을 딱 해가지고 눌러놓으면 언제 와 있어요? 꼭두 새벽에 와 있어요. 집 앞에 딱 갖다 놔요. 주문 안 되러. 그죠? 이야,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게 오늘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맨날 먹을 것만 택배시키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말씀 택배도 좀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시다. 말씀 택배. 올해는 우리가 말씀 택배하는 해요. 택배도 요즘에 보니까 새벽 배송. 여러분, 새벽 배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교회는 못 나와도 새벽 배송 시키셔. 하겠으면 아멘. 난 죽어도 새벽 배송 안 시킬 거예요. 뭐 이런 분이 있으면 요즘엔 괜찮아. 한낮에도 시켜도 괜찮아. 올해는 말씀으로 자꾸 축복하네. 말씀 보내는 거야. 아멘. 먹을 양식도 택배 시키고 요즘에는 또 택배도 새벽 배송도 있잖아. 총알 배송도 있어.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올해는 그렇게 하자.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먹을 것도 언제든지 시켜도 언제든지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그것만 누리고 살면 되겠나?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축복하자. 아멘. 저는 목사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매일 성도들 축복합니다. 수십 명씩 새벽에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와서 요거 제가 책꽂이 앞에 요걸 내가 꽂아놓거든요. 이렇게 꽂는 게 있어서 딱 꽂아놓고 여기 앞에 딱 서서 제가 뭐 했겠어요? 먼저 축복했어요. 첫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제 방에 오자마자 요 성경 구절 앞에 딱 가서 누구부터 했을까요? 사랑하는 김행자요. 김행자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러고 제가 축복을 하고 사위, 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막내딸 다 축복을 했어요. 다 축복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또 주보를 보면서 오늘 주보 누가 기도인가 하고는 오늘 주일 예배 기도하는 분들 사랑하는 이윤수 목사요. 사회도 하고 기도도 일부에 하니까 2부 사랑하는 김경미 권사요. 사랑하는 장우진 장로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제 방에 잠깐 들어왔다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무개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축복을 했어요. 또 2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잠깐 들어왔던 분들이 계셔요. 또 그분들을 제가 마음으로 축복했죠. 또 뭐 누군가는 또 알타리 김치 좀 했다고 알타리 김치 갖다 놓으신 권사님이 계셔. 김희순 권사님이 좀 제가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김희순 권사요.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김희순 권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러고 축복을 했어요.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을 선포하는 사람 앞에 알짱알짱 거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뭔가 왔다 갔다 뭐 한 번이라도 해야 그래도 생각나면 한 번이라도 축복할 것 같아. 그래서 하다못해 아무것도 없어도 뭘 꼭 알타리 김치 안 줘도 괜찮아요. 그냥 제 앞에 왔다 갔다 하셔. 그러면 또 한번 뛸 때마다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축복한다. 왜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느냐?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지금 광야로 나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40일을 금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은 세 가지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유혹을 잘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원리가 뭔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는 어떻게 성도들을 시험하나?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원리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해도 시험하는 자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지 이거? 뭐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이 오네? 뭐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오네? 예, 옵니다. 그럼 뭐가 다르지?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예,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시험을 하고요, 신앙생활 좀 대충 해도 다 시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탄에게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험을 이기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 시험은 오지만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잠자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마귀는 자꾸 함정을 파놓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걸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방에다가 올무와 함정을 파놓거든요. 그럴 때 그걸 넘어서는 길이 뭐냐?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썼던 게 하나가 더 있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3요소가 나온 거죠. 뭐예요? 기도, 성령,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성령, 말씀. 아멘. 기도와 성령과 말씀 요 세 가지가 마귀를 물리쳤던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기도하셨지만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겨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와요.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뭐 30가지가 될지 300가지가 될지 각가지 시험과 유혹은 어디서나 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성령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도 잊어버리고 냉랭하고 성경 말씀 읽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그래도 오면 한 번은 들을 텐데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이러고 생활하게 되면 죄를 이길 힘도 세상을 이길 힘도 마귀를 물리칠 힘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단단한 이 삼겹줄 같은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제일 먼저 한 유혹이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유혹이었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간사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럴 때는 뭘로 유혹해야 좋을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성경에 보니까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배가 등까지 갖다 붙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있지만 금식 몇 날 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기도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눈만 감으면 뭐만 떠올라요? 고구마가 왔다 갔다 그러고 감자가 왔다 갔다 그러고요. 이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만 자꾸 떠올라가. 금식기도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야, 이거 보통 유혹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기도하려고 금식하는 건데 금식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먹을 것만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아요. 이게 참 유혹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줄였다? 요거 배고프겠구나. 요거 먹는 것으로 유혹하면 탈락 넘어오겠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어떤 것에 약함이 있는지 딱 알고요, 그걸로 딱 건든다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건드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로 탁 건드리면 탁 깨는 거예요. 이게 마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까지 팍 물리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또 다시 더 높은 데로 끌고 가더니만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주마. 여러분, 마귀가요, 이거 아주 요상한 놈이요. 왜냐하면요,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런데 뻔히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딱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내 거야. 마귀가 누구 거라 그래요?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오늘 성경 그렇게 되죠.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그럼? 마귀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천하만국을? 근데 딱 자기가 받았고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철판 깔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 건데? 이게 누구 건데? 이거 예수님 건데. 그죠? 이게 예수님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뻔히 알면서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아니, 원래 예수님 건데 뭘 자기가 줘? 예수님께서 딱 말씀으로 불리시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다른 데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영어로 보면 가장 높은 포인트에 세웠다는, 최고의 정점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싹 등장해가지고 너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탁 사뿐해가지고 탁 앉게 할 거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는 탁 물리쳤어요. 근데 마귀가 떠났다고 했죠?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영원히 떠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영원히 떠나고, 와, 예수 무섭네. 아이고, 다시는 여기 끔찍도 못하겠다. 영원히 떠났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성경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곧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 번 마귀 물리쳐서, 야, 좀 이 목사 저 무서운 인간이네, 저거 상종 못할 인간, 다시는 시험하지 말자. 아니요, 얼마 동안 떠나고요, 딱 봐서 지금 한번 가도 되겠다,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의 강점이 뭐냐 하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지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칼이에요. 따라하시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말씀 들고 다니면 옛날 이야기라면 옆에 뭐 차고 다니는 거요? 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칼 차고. 예? 여러분, 칼 차고 다녀. 칼 차고 다니면, 제 칼 가졌네. 제 칼 가졌네. 야, 이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네. 칼 딱 차고 다니니까. 근데 한번 딱 찔러보니까 얘가 칼 빼는 것부터가 엉성해. 칼 들은 것부터가 엉뚱하게 들고 있어. 옛날 글 모르는 사람이 책 거꾸로 들고 있는다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차고는 다니는데 칼을 쓰는 법을 모르는데 폼으로 차고 다니는 거라.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나중에 딱 건드려보고 칼을 딱 빼보면, 이야, 이거 칼 쓰는 게 완전히 얘는 엉망이네? 안 되지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누구냐?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요, 목회자는 일어나거나 평생의 검법을 배우는 사람이요. 그 검법이 정말 칼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귀에게는 어떻게 쓸 것인가, 병든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을 쓸 것이냐, 낙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씀의 칼을 쓸 것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마다 이 칼을, 어떤 이는 요리하는 칼도 되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해서 저 사람을 살려낼까, 어떤 말씀으로 저 사람을 위로할까, 어떤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줄까, 어떤 말씀으로 저를 세상의 죄를 이기게 만들까. 어떻게 보면 목사는요, 검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검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회자는 평생의 검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울 거냐 하는 검법 연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의 계시를 보는데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이 센 큰 천사가 나타나는데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고요, 대단한 그 천사가 탁 나타났는데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탁 밟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한 발은 지금 바다에 탁, 여러분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딱 버티고 탁탁, 바다에 한 발, 육지에 한 발 탁 버티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말을 하는데 우레소리 같은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레소리 같은 말소리가 막
청천벽력 같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는 소리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고 막 하니까 갑자기 하는 소리가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말라 해서 기록을 딱 중단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한 음성이 들리더니만 천사의 손을 가만히 보니까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건 성경책이라는 소리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펴진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만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달라고 해라, 그 책을 가져라 그래요. 그 책을 가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 펴져 있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take it, 가져라 하는 거. 두 번째 eat it, 먹어버려라. 그래서 가집니다. 가지니까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가지지만 말고 이걸 먹어버려라, 먹어버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좋고 이 말씀을 내가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그 말씀이 내가 완전히 먹어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할렐루야, 건들면 말씀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탁탁 나오도록 만드는 거, 완전히 먹어버리는 거지요. 내 거 가지는 거예요. 내 거 가지는 거예요. 들고 다닌다고만 해도 이거 내 게 아니에요. 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이 칼 잘 쓰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에도 성경 필사하는 분도 있지만 필사 잘하는 겁니다. 필사가 능력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사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사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필사하세요. 성경 일독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될 정도로 내가 완전히 말씀을 소화를 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마귀가 유혹할 때, 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난번에 필사할 때 어디서 적은 것 같은데 내가 좀 찾아보고 와서 얘기해 줄게. 이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막 뒤적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있었던가 이사야서에 있었던가. 마귀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라고 했는데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어. 마귀가 어떨까요? 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게 깝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암송하자. 난 너무 좋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교구장님들이 오후 예배 때 2달치 8주의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100% 암송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오후에 교구장 다 나와서 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다 외웠어요. 다 외웠다고 하기에 제가, 그럼 다음 주 오후에 좀 하자. 애들이 다 외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암송하도록 하자 해서 다음 주 오후에 도전하라고 했어. 도전하라고. 그래서 도전하면 그 아이들 내가 뭐 선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재무부장이 줄 거예요. 근데 어떻든 아이들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칼 가지고 갔나요? 물맷돌 5개 들고 가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큰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 싸움은요, 나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물맷돌 같은 강한 말씀 몇 개만 들고 가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암송하고 외치고 이러고 선포하면 골리앗도 무너지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맷돌 같은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마귀를 물리치게 만들고 아이라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내십시오. 아침마다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새벽 배송 하실 분 좀 손 좀 들어봐요. 새벽 배송이 안 되면 아침 배송이라도 하든지. 손 좀 들어보시오. 찬양대. 좀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아주 정신 새겨 놓으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부터 하고 찌개 끓인다. 축복부터 하고 요거 시간 안 걸리죠. 여러분 아주 참 감사하게도 이번 축구는 짧으니까 외우기도 좋고 또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뭐 가족들 이름 다 놓고 해봐야 정말 시간은 얼마나 안 걸려. 그죠? 사랑하는 아무개요. 아무개 영혼이 잘된 같이 아무개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10사람 다 해봐야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빨리 하면. 근데 그것도 못하게 1분에 가족들을 다 축복할 수 있는데 그거나 하기 싫다고. 여러분 이런 무슨 복을 바꿨어. 그죠? 이것도 못하겠다면 우리가 뭘 해내겠냔 말이에요. 이것도 못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축복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관심 가지고 암송하셔요. 아멘. 암송하세요. 암송은 뭐예요? 들고 다니는 무기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기잖아요.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걱정하면 뭐라 그래요? 왜 어떤 말씀이 탁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아라. 이러면서 딱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염려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짜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거든. 여호와는 아무개의 선한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탁탁 나와야지 이제는 암송하면 휴대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자꾸 암송하시고 여러분 축복 계속 하세요. 축복 계속 하세요. 저도 매일 우리 가족들은 매일 첫 번째로 축복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뭐부터 하겠어요? 그렇죠? 축복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구별로 석별로 돌아가면서 다 교구장 이름 부르면서 다 합니다. 왜요? 내가 이 축복의 말씀을 가정에 택배를 하고 싶어서 택배하는 거지. 내가 새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아무개 권사님은 주무실 수도 있지만 주무시는 동안에 나는 축복의 말씀을 그 가정으로 택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택배는요, 이게 천군 천사가 할 거예요. 그죠? 천군 천사가 하는데 미국에 있어도 독일에 있어도 호주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여러분 택배 보내는 거 걱정 마셔. 바다 어떻게 건너갈까 걱정하지 마셔. 저 산은 어떻게 넘어갈까 걱정하지 마셔. 택배 시키면 갖다 놓는 건 여러분이 해요? 누가 해요? 천사가 하겠지. 산 넘어가는 건 천사가 걱정해도 하는 것이고 바다 건너가는 건 천사가 걱정해도 하는 것이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축복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축복을 집집 아래 배달할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힘도 말씀에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는 것도 말씀에 있는 것이고, 나를 살게 하는 성령의 생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말씀을 먹어버려라 해서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처럼 흐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무슨 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이 보내는 그 축복의 말씀이 올 한 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자녀들, 남편, 아내 떠올리면서 아무개요. 사랑하는 남편 아무개 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면 가족들을 웬만하면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이번 주 암송 말씀으로, 또 이번 주 아버지 축복하는 기도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위의 이름을 부르고 며느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새벽마다 원합니다. 때마다 원합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축복을 아버지 자녀들의 가정에 아버지 삶 속에 보냅니다. 천군 선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집집마다 배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가족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시험을 이깁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올해는 말씀 붙드는 해입니다.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성령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한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아버지 온 가족에게 임하며 우리 사랑하는 속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